바울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쯤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믿는 그 보편적 의식,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다. 물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건 불변의 것인데, 오늘 이 29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주님은 진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복 받고, 예수 믿었는데 부자 되고, 예수 믿었는데 건강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럴 뿐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많이 여러분들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왔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것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요. 이게 샤만이라면, 또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는다. 쉬운 말씀이 아니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즐겁고 재미있고 또 무한정 축복만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의외로 고난이 많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참 많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역 밖으로 내쫓겨야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순교자들이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막 재밌고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더니 십자가가 내 등에 있고,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감옥에도 가고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희생과 고난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없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력하거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재밌는 일만 하고 싶고, 또 높임받는 일만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몇 배나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칭찬받고 재밌고 높임받고 성공하고 그러기만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걸 염려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서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할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명절이나 이런 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명절에 지고 세속에 지고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거나 주님 앞에서 주pit거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권능의 주님이시니까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전혀 고통이나 괴로움과 아픔을 모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참 험하게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참남하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참 많이 우셨고 많이 외로우셨고 또 때로는 배고픔도 겪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죄가 있으셨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과 같은 또는 주님을 쫓는 자가 겪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걷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순간 깜빡하는데 얼마 전에 9월 달에 미국에서 강연하다가 대학교에서 강연하다가 총 맞아 죽은 찰리 커크. 내가 그 사람 영상을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따로 뽑아둔 게 있어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분이 고백하는 예수.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정치적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옳다. 왜냐하면 자기의 직업이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고 1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도 정확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은 기독교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특정 종교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는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젊은 청년이 아예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정치인이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 받아들인다. 옳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다. 나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인들 말이에요. 그 사람 보고 국회의원이 되라고 말하는데 아직 내가 그럴 나이가 안 된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지 않고 어떤 사람은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나타냈던 30대 초반의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말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주님 앞에서 회심했다고.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실제로 이 사람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에일 이런 대학교에 가서 그들을 오히려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한 그가 오직 나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정치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참 대단한 청년이구나. 이런 청년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른 땅이 아니고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어디서 총 맞아요? 미국 땅에서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증거하고 그가 주장하는 것들이 그 미국의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는 아주 몸서리 쳐지도록 싫은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청년이, 그 어린 청년이니까 또 어린 아이니까 그랬죠. 그냥 180m나 멀리 있는 곳에서 아주 망원렌즈 총으로 쏴서 그렇게 죽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데,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아버지께서 불러가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그 생명을 일찍이 불러가셨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도 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은혜 없이는 주를 위한 고난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는데 그 길에는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이 두려워서 일찍이 포기하기도 하고 또 항복하기도 하고 또 적당하게 타협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겪는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고난을 보지 말고 은혜를 먼저 보라. 고난을 보지 말고 주님을 먼저 보라. 네, 주님을 여러분의 눈이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희생 없이는 상급도 없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도 받고 고난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본인이 그 길을 고난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나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저 길을 어떻게 겪어왔지? 내가 저 길을 어떻게 건너왔지? 알 수 없도록 깊은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겪을 때 내가 그게 고난인 줄 몰랐거니와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지금 저 고난을 겪는다면 나는 저 고난 앞에서 진즉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가 살아온 고난의 길을 돌이켜보니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인데 내가 어떻게 찬송하며 저 길을 건너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길들이 지난날의 길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 길. 여러분,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프게 살았어요. 그가 환상 중에 자기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사막에 걸어간 걸음거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막에 걸음거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째서 다른 길들은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걸어가니까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든 사막을 건널 때는 제가 혼자 걷게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저게 내 발걸음이다. 내 발걸음이다. 네 발걸음이 아니고 내 발걸음이다. 너는 내 등에 업혀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그 사막을 건너는 고난은 나 혼자 겪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저게 내 발걸음이다. 네 발걸음이 아니고 내 발걸음이다. 너는 내 등에 업혔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늘 도저히 나 혼자는 건너갈 수가 없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 길을 나 혼자 걸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은 언제나 주님이 업어서 나를 품에 안으셔서 나를 그 길을 건너주신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뭣도 없다? 상급도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고통이 아니라 은총의 길로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미물의 짐승이고, 그러나 새끼를 둔 어미소지요. 그래서 그 어미소가 뒤를 돌아보거나 새끼소에 매여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이 법규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법규 때문이 아니라고 여기겠다 하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를, 두 마리의 암소를 취해서 그렇게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소가 짐승으로서 동물적 본능까지도 제어당하고 그 자리를, 그걸 끌고 베스메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암소에게 무한한 절망만 있었을까? 그 송아지에 대한 그리움도 끊고 젖이 퉁퉁 붓는 어미소의 아픔을 그냥 모르고 그러고 갔을까? 아니지요. 사명의 메인 자의 그 사명의 길이 얼등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런 그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 그 사자를 왕이 아주 배부른 사자,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핥히지 않는 그런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을까요? 여러 날 굶겨서, 그래서 그냥 먹을 것만 보면 순간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사나운 야성의 그것까지를 잠재우시고 다 덮으시고 꺾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오히려 다니엘을 품어 안았을 법한 사자굴 속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절제고,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는 눈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편지를 쓰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 노인네가 돌바닥, 냉기가 가득한 돌바닥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가 겪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지만 그 속에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시느냐면, 당신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을 부여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참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고 너도 나와 함께 고생 좀 하자, 함께 고생하자, 그것은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좀 견디자, 이런 말이 아니고 자신은 죽어가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디모데 보고 받자는 것은 너도 나와 함께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는 말이니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 이게 정말 현실에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데 고난도 있어, 세상을 사는데 부대낌이 많아요, 세상을 사는데 육신의 연약함도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집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보고, 나는 고생하지만 여러분은 고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런 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인데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십시다, 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갑시다. 그럴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임하여서 은혜로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로 거룩한 고난을 은혜로 받기 위함이다. 고난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은혜로 받자, 감사로 받자, 그리고 소망 주게 받자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들을 이루십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이 고난에 함께 가자고, 함께 걷자고 말하는 목사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위로받으십시오. 능히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강한 은총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